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낯가리 곁으로 가서 누웠다. 룻이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 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 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가력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지방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의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지방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아멘. 우리가 비즈니를 시작할 적에 교회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을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개업 예배에 가서 예배 드리면 대부분의 이제 그 설교 제목이 비슷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씀을 많이 증거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하는 비즈니스지만은 나중에는 크게 번성하여서 큰 기업을 이루는 것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제가 플로에서 잠깐 공부할 적에 그 밥 클린턴이라는 그런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리더십의 전문가였는데 그분의 리더십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finishing well이라고 디파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뭐 처음에 멋있고 뭐 아주 능력이 있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끝이 잘 돼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시작점이 달라요. 출발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 또 어려운 가정에서 또 성장하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 그 피니싱 라인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처음에 있고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과 중간이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잘 돼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누가 참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니까 좀 이상한 데 가 있고 좀 엉뚱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참 미약했어요. 연약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이야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냄비처럼 빨리 뜨거워서 그냥 물이 팍팍팍 끓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가마솥에 하루 종일 그쵸 불을 떼어서 구우면서 그쵸 아주 곰국이라는 그런 아주 진국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잘 돼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 룻의 삶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룻이 어떤 패밀리에서 태어났는지 자라났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압의 한 처녀입니다. 한 여인입니다. 그러다가 유대 땅에서 이민 온 그 집안의 그 장자 말론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죠. 뭐 거기까지는 뭐 요새도 뭐 다민족 뭐 서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뭐 상당히 이게 뭐 통상적입니다. 정상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 당시 가부장 제도 속에 살았는데 그 남자가 죽게 되면 여자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른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또 자기 시어머니, 또 시어머니도 남편을 잃었죠. 그 아들도 잃었죠. 두 아들이 이렇게 되는데 그 과부된 시어머니와 함께 자기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 가니까 저 여러분들 다 이민자들 다 이 새로운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있어요. 뭐 언어가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모든 것이 생소하죠. 뭐 지금도 뭐 식당에 가면 야 네가 오다 해, 네가 오다 해 이렇게 미루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꾸 뭐 물어보는데 귀에는 잘 안 들리고 이민 생활 수십 년 해도 지금도 그게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이 모압에서 그 유대 땅에 갔는데 그 언어와 문화와 풍습과 모든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뭡니까? 그 과부가 돼서 또 왔으니까 또 그 동네 사람들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막 수근수근거리고 뭐 그런 것. 그리고 얼마나 이제 가난했으면 자기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생계를 일어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그 밭에 가서 곡식을 주워다가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요, 그냥 그 룻은 그냥 뭐 우리가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합시다, 생각합시다. 그러다 남편 만나서 결혼 생활 좀 하려고 하다가 남편이 죽고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과부가 되고 시어머니 쫓아 자기가 모르는 나라와 언어와 문화와 그곳에 와서 살게 되니까 이건 완전히 밑바닥 중에 밑바닥에 내려간 거죠. 그런데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이거 비극이죠, 사실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내려갔을 적에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적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룻의 케이스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룻이 이제 보아스랑 결혼하게 되어서 그 몸에서 뭡니까? 그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왕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 왕의 후손이 누가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그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동경하는 그런 여인, 그런 가문을 이루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그렇죠? 미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은 나중에는 뭡니까? 이게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룻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그 손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룻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녀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스토리의 하나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이 바로 이 룻의 이야기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랑과 배려가 있었어요. 사랑과 배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룻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에요. 왜냐면 만약에 룻이 순종을 안 했다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종이 있었기에 바로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게 되고 그 자손이 왕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묵상하고 오늘부터 6절서부터 묵상하게 되는데 그 5절과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룻기 3장 5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이제 거기 타작마당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룻이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3장 6절 3장 6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깜짝 놀라면서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어머니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하고 진짜 그 말대로 다 행하는 거하고는 뭡니까?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도 성장하면서 어머니가 얘기하면 어머니 할게요 그러고 안 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선생님이 시킨 다음에 뭐 하라고 얘기하면 하는 적도 있지만 또 뭐 까먹고 못하기도 하고 일부러 안 하기도 하고 등등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엄청난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시어머니에게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나서 진짜 했어요. 진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룻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싶은데 제가 그 유셀에서 공부할 적에 1980년도 후인 것 같아요. 89년도, 88년도. 그때 그 컨퍼런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컨퍼런스 뭐냐면 Father of Three Major Religions. 그래서 기독교 그 사제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 레바이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 임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패널이 돼가지고 막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지금 좀 약간 엔타고니스틱 서로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가자 지금 뭐 텔라비브 이스라엘 지금 컨플릭이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모인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다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에서도 기독교 입장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그렇죠? 뭐 유대교야 말할 것도 없죠. 자기네 그 조상이죠. 또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도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네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3대 종교가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하나 되자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겁니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그렇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이 귀한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족합니다. 그러고 만약 하란 땅에 있었다면 지금 4,000년 후에 그렇죠? 3대 메이저 릴리전, 그래서 종교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키예요. 사실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은 뭐냐면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순종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그 다음에 읽읍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이다.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 저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샌디에고에서 이제 LA를 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북쪽으로 잡아야 되겠죠. 북쪽으로. 방향을 동쪽으로 잡으면 이상한 데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쪽으로 잡고 가다 보니까 뭐요? 캠프 펜들턴도 지나가고 오렌지 카운티도 지나가고 그러면서 LA에 도달하게 됩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보면요, 뭐 어디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구체적으로 그 목적지를 얘기 안 하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방향을 정해 주십니다. 일로 가는 거야. 그럼 그 길을, 그 방향을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런 지역을 방문하게 하시고 또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저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뭡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곳에 다다라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내가 샌디에 오면 어디 가서 살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오십니까? 아니에요. 샌디에고에 가야 되겠다.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이민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나라였거든요. 그렇지만 바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믿고 나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방향대로 나아갈 적에 모든 그 방법과 시간과 이루어지는 일들은 뭡니까?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룻은 어머니, 그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그냥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진짜로 그 보아스가 막 그 파티하고 나서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돼요? 같이 거기 가는 거예요. 가서 이부자리를 들고 그 발 밑에 눕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이 여자를 덮칠지 아니면 이 여자를 내쫓을지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룻은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뭐라 그랬어요? 증거로다. 그렇죠?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바라는 것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보지 못하지만은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전개될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순종하며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믿을 적에 비록 그 끝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 믿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뭡니까? 확실한 어떤 것은 없지만은 내가 주님을 믿기에 순종하고 내가 나아갑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 순종은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낫가리 곁으로 가서 누웠다. 룻이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 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기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여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 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읽읍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룻이 행한 그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남자가 잠자고 있는데 이부자리를 들치고 그 발밑에 가서 누워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도덕적인 기준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괜찮지 않고요. 2000년 전에도 이런 일 하면 안 되고 뭡니까? 지금 이 일이 한 300년 전 얘기인데 그때도 그 일은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불륜, 스캔들, 뭐 이런 단어가 적용되는 그런 일입니다. 룻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뭡니까? 어머니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기가 순종해서 일을 행하지만은 자기의 자아, 자존심, 자기의 모든 도덕적인 기준, 여인의 정조, 그리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엄청난 모험입니다. 저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누가 여러분에게 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당신 그러면 누가 지금 이부자리에 누워있는데 밤에 살짝 가가지고 그 이부자리에 드치고 거기 같이 누워있으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 미쳤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룻은 뭡니까? 이거 순종해서 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 여인의 정조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 말에 순종하여 보아스의 잠자리에 눕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고백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31절 38절인데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천사가 와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지금 마리아 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많은 시간이 지나간 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개런티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천사가 얘기한 것뿐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님의 여종, I'm the servant of the Lord.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거 처녀가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뭡니까? 결혼 안 한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진짜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 100년 전에 그러면요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지금 2000년 전 얘기예요. 2000년 전 그 유대 사회. 근데 마리아는 뭐예요?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동네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버려질 몸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순종은 예배이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바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나의 삶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모든 도덕적인 기준과 나의 정조와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다 바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개념이 주일날 1시간에서 뭡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것,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일지 모르지만은 그것까지도 극복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제사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법을 줬어요. 근데 그 5가지 제사법 중에 제일 기초되는 것이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영어로는 burnt offering입니다. burnt offering. 그냥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제사를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피를 가져다가 희망문 앞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저 동물을 잡아서 소나 양이나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는 또 그 번제의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렇죠? 그 예배드리러 오는 그 사람이 이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는 겁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삼을지니라.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다 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살라서 없어지는 거죠. 불로 살라면 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사함의 의미입니다. 거기서 다 우리의 죄 모든 허물이 다 불살라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헌신의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것이 바로 번제에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나의 자존심, 나의 reputation, 나의 명예,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뭡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말은 뭐냐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이 순종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야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가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어. 그대가 정숙한 영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지방관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지방관으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그다음에 읽읍시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한 측면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영역은 사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내 마음을 컨트롤 못해요. 그래서 뭐 누구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자 여자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다 갈대와 같습니다. 어떤 때는 좋았다, 어떤 때는 싫었다가 뭐요, 어떤 때는 막 기분이 나서 열심히 뭐 하다가 어떤 때는 또 기분이 안 좋아서 다 포기하게 되고, 나 자신도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주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면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사고 치고 다니고 그러면요, 자꾸 뭐 야단치고 그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애가 지금 사고 치고 다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주님 앞으로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거기다 에너지 쏟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아무리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 바꿔주셔야 돼. 여러분들 오늘 이 시츄에이션, 지금 일어난 일을 보면서 지금 보아스가 하는 말을 들으면 이게 좀 메이크 센스가 안 돼. 그렇죠? 어느 여자가 갑자기 그냥 자기 잠자는데 들어와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 보아스의 고백은 뭐예요?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이게 복받을 일입니까? 남의 그 침대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가득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 이게 어떻게 값진 것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대가 바라는 것이면 무엇이니 다 들어주겠어.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정숙한 여인이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까? 전혀 이거는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얘기하고 당신은 정숙한 여인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만약에 당신에게 더 가까운 그 친족이 당신을 포기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그대를 맡겠어.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고 뭡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적에는 이상한 여자, 미친 여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시츄에이션이지만은 그 보아스의 눈에는 아름다운 여인, 믿음의 여인, 하나님께 복받을 여인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순종이에요. 바로 룻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뭡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 예배당을 떠나면서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고리다. 그래서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상의 하나님